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은 감사주일이죠. 우리는 이미 10월 달에 지나갔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네요.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간증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또 잠깐 채팅을 통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30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서로 평안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 워낙 많이 들어서 진부한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어서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다시 썼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장문의 편지가 되겠고, 장장 16장으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가 되겠고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편지,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 글, 이것을 로마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고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라는 것, 아마도 은혜 받은 어떤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험을 갖기 시작하다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점, 그 정도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성장했고 로마 교회는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중에 그 로마의 주교, 그 당시에 주교, 아키비숍이 있지 않습니까? 아키비숍들,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포프, 그 포프는 로마의 주교가 포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의 위상은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강단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주지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안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하여 인편으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지요. 베베는 로마서를 잘 전달했고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보물처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성경에 포함시키게 돼요. 바로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만큼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책이 로마서가 돼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 인물은 히포의 어거스틴,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와 그리고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려서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머리는 뛰어나고 명석해서 공부를 엄청 잘했지만은 살아가면서 마니교라고는 이단에 빠졌고요. 그의 인생은 만진창이가 됐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동거하고 아들도 하나 낳고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지요. 염려하다가 이 어머니의 권유로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듣게 됐죠. 암브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참 설교 잘하신다.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해서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서 어거스틴은 마지못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마치 스크린에 자신의 죄가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거스틴은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양심이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서 신음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깨달았지만 그의 방탕한 삶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가슴을 뜯고 괴로워하고,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딘가서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책을 펴서 읽으세요, 책을 펴서 읽으세요. 어거스틴은 급히 성경을 찾았고, 그가 성경을 연 부분이 바로 로마서 14장 13절과 14절을 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읽은 부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읽을 때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임하면서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본인의 얘기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그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 해가 주후 387년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그 유명한 Confession이라고 하는 참회록에서 고백하기를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기독교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학자가 된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들 전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물인데요. 두 번째 인물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신앙심이 아주 깊었어요. 대단히 총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의 대상,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분도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여전히 루터에게는 구원은 너무나 멀고 먼 길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그의 앞에 내리치면서 이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옵니다. 루터는요, 워낙 명성해서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이분은 법학대학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몹시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을 졸업합니다.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박사학위를 따서 신학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신의 양심이 괴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인정을 이미 받았는데 인정받기 위한 헛걸음을 쳤다는 것을, 이것은 전부 다 종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은 발견을 하고 나서 당시 이분은 신부지 아닙니까? 카톨릭 행하던 여러 가지 관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당시에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팔고 있는 교회의 행위, 마틴 루터는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비텐부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가톨릭을 비판하게 됐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는 출발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10억의 인구는 10억의 개신교 인구는 전부 종교교역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18세기에 태어난 요한 웨슬리. 이분도 신앙이 좋았던 분이죠.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과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던,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이분은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이 사람은 돌아오게 돼요. 이 사람의 경건 생활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 오늘날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소수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분의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소수의 모리비안 사람들, 성령 충만한 모리비아 사람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서문 속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 웨슬리의 간증에 의하면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자신의 회심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된 체험을 얘기하죠. 영국 성공회에서는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시 유명했던 조지 위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는 자가 없어서 요한 웨슬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들로, 들판으로, 시장으로, 길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5개 집회를 한 것이 바로 영국의 이 부흥을 가로주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의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 바로 요한 웨슬리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였어요. 엄청난 격동기를 지나갔던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격동기를 지나가면서 가난해지고 질병과 술중독에 찌들어 있었을 때에 이분의 부흥운동은 하늘의 단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으면서 가정이 변화하고 사회에 엄청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18세기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통하여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으므로 불란서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성령운동은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 그리고 순복음의 역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웨슬리 운동의 열매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 약 3억의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까지 합하면 전 세계 5억 명 정도가 요한 웨슬리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편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로마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안에 적힌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겁니까?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는지,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여기저기 꼬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 걸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현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 현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요. 전 세계에 제2차 유행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요. 2차 유행은 1차 유행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강도 있게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곤함 때문에 옛날만큼은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들과 더 많은 사망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만 해도 매일 1,600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탑 닥터에 의하면 잘못하면 이 상태로 가면 12월 중순이면 한 달 내에 12월 중순에 약 6,500명, 하루에 6,5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다투어서 백신을 만들어요. 경쟁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파이저에서는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외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3차 실험에 성공하고 이제 내년 초나 백신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백신이 답입니까? 코로나의 문제 해답이 백신일까요? 코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백신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악과 욕심이에요. 환경을 무시하고 동물의 세계와 접촉하고 정복하면서 생긴 문제가 코로나 문제예요. 동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만나면서 바이러스는 블루오션을 만난 거예요. 블루오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해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백신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서 환경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동물의 세계를 정복하며 나간다면 여러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도 또 10년 후면 더 큰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고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 만든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현상입니다. 현상과 뿌리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온갖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서는 결코 인생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이 10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뿌리를 찾아가면 단순한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이슈는 뭘까요? 인생의 문제는 탄생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탄생과 인생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나요? 사고며 실수입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왜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답이 있나요? 셋째, 여러분은 언제 죽을 겁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 왱왱거리는 모기를 귀찮아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있는 모기를 봅니다. 1초 전만 해도 살아 움직였던 이놈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이 모기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건가? 이 생명은 어디로 간 건가? 없어진 것인가? 우주 속으로 이 모기의 생명의 에너지는 돌아간 것인가? 아니면 불교처럼 이 모기는 다른 생물로 환생할 것인가? 답이 뭡니까 도대체? 복음은 이런 인생의 문제에 정답을 명쾌하게 내려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굿뉴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야.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따라해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간증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이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찡할 때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은혜 받고 마치 저 사람이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 같고 저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 같고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 같고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간증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간증 이야기 속에 나의 인생 이야기가 겹치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롭고 신기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주님의 탄생과 나의 탄생이, 주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주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이 겹치게 되고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 실수로 태어나 안개처럼 사라지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그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뜻은, 인생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를 소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받을 명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분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3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를 통하여 욕심을 통해 들어오신 것이고,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한 가지,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냥 왔다가 벌거지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변하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생이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 하인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목표 아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사업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살면 예수, 죽으면 천당인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내 소명 다하면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고 나는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해.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용기가 100배 넘쳐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막 생겨요. 까짓것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가면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음과 사후의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불교에서 환생을 말하지만 환생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추측일 뿐이지.
환생한 사람 봤습니까? 전생에는 개였는데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사후세계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역사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온 우주로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환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께 붙어있는 모든 영혼은 죽어서 주님처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본 거예요.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간증입니다. 예수님의 간증이 바로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는 관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승전가를 부르며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언제 죽는지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 알 수가 없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부를 때에 내 사명 다하고 주님 부르면 이러한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유도 영원히 사니까. 그래도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뭐를 더 해결합니까? 탄생의 목적도 나왔어요. 인생의 목적도 나왔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간증 이야기.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겹치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됐구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으셔서 이러한 깨달음이 내 안에 올 때에 어둠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요.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거스틴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그런 폭풍우들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화받아 주님 안에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안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무슨 절망이에요?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러한 영적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주님의 소명이 나의 소명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삶의 목표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세상이 전부였으나 아닙니다. 세상은 잠기 왔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목표가 되며 삶이 쉽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흩어집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모아지면서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실타래가 있으면 여기저기 묶여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술술술술 풀어지듯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복음은 왜 능력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갈보리 산상에 꽂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바로 그날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의 문화와 문명은 바로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중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읍시다. 회심합시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에서 잘못 갔던 그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바로 이 구원의 길,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